주시는 말씀 함께 합니다. 두 곳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와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스크린을 보셔야 돼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나누어 받은 땅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딥낫 헤레스는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만이라도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한자어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이죠. 그죠?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러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교육이라는 것, 그 이면에 즉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길러진다는 것은 양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론과 실천, 양면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날 교육 현장, 물론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회 교육에서 말하는 위기와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그 위기의 근본적 그 요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위기의 첫 번째를 저는 감히 이렇게 꼽고 싶어요. 교사들의 권위 상실. 자꾸 예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데 그죠? 근데 예전 아이들이요
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훈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엄마한테 나 오늘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러면 예전 어머니들은 그러셨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놈의 새끼야. 그죠? 근데 지금은 엄마 나 맞았어 하면은 하던 일 그 바쁜 와중에도 몸소친이 왕림을 하시는 일들이, 그것도 선생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상실, 전문가로서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 적용을 않는 교회 안에서의 위기는요 좀 다릅니다. 바로 세상 교육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다는 교육 방법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즉 세상 교육의 우선순위는요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고 맡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교회 교육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우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사사기 2장 1절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요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그저 저 길갈이라는 장소에 복임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온 것처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저 길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었죠. 그 사명 주듯이 지금 복임이라는 이 장소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내려가 4절을 보면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줄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말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차가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인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이죠.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서 깨질지언정 나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조건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또 이 땅 사람들과 약속하는 건 이중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제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해요. 왜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김에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앞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절대로 먼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야 했는데 아니나 달라 이들이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따를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 천사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뒤에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는 그들의 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 당할 그 징계가 너무나 두려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울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5절에 보니까 복임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희생 제사를 드린 건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아침 정말 같이 고민하며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한 장로, 즉 어른들이 살아계신 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나안 정착 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어요. 한 곳을 더 봅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어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한 백성이 신앙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세대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 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때 심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남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심느냐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둔 만큼. 사람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즉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부단히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물려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입니다. 다음 세대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20살 이하를 다음 세대라고만 할게요. 중간 그래 조금 더 할게요. 크게 쓰죠 뭐. 40 이하로, 내가 지금 40이니까 40 이하로만 일어나 보세요. 40 이하로. 많이 일어나지는군요. 제법 많아요. 이렇게 쉬어도 이렇게 이 세대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고 그것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